세희쌤 오늘 그 반주 마이크 좀 세팅해 주세요. 야,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 싶어? 어? 아니야? 또 뭐 아니지 또 뭐 아니야? 재훈 쌤이 온 친구들 랩런트들하고 교사 선생님들 출석 체크 좀 이름 좀 적어주세요. 따로 적어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놔 주세요. 저한테 좀 이따 주시면 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복된 소식을 붙잡는 교사. 이 찬양 녹화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마 많은 랩런트들이 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랩런트들과 오랜만에 만나는데 소통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서로 이렇게 소통할 때 오늘 다치지 않도록 오늘 다들 흥분해 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날씨가 또 추워졌기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 유의해서 오늘 예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오늘 참여 못하신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50인 제한 예배가 진행됐어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이거든요. 아마 교회 대면 예배가 진행됐다는 소식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을 해주시고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총무 선생님 소통해 주시고 조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못 오시는 거를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근데 못 오셔서 지금 시스템 준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역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좀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은요, 너네 저주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빨리 돌이켜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바른 복음을 붙잡아라 하는 전도자 바울의 심정이죠. 이 저주받아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거 종이는 유치부랑 같이 적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다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명사를 사용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안에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을 원님, 사또들 있잖아요. 사또가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 사또 아니면 원님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야라고 다들 통용돼서 알고 있었어요. 이때 헬라권의 사람들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 어느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면서 사단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고 메시아는 마시아흐 히브리어를 우리나라로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지금도 유효한 거거든요.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강조한다 이러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기니까 그 복음이라고 이제 명사로 쓰는 거죠. 고유 명사로. 복음이라 했을 때 다른 복음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 오직이라는 건요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 속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복음 얘기하셨거든요. 크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율법주의는 누구들이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영지주의는요. 헬라인들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요. 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주의, 율법주의였던 거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인 거예요. 헬레니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가 다 그 인간들의 인본주의에 기록한 인본학에 기초한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를 던지고 그게 발전되어 왔던 이론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알아야 된다고. 영지주의랑 똑같은 게 금욕주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야, 영적인 거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도 갔어요. 왜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육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금욕을 하던가 쾌락을 하던가.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번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익숙한 거. 편안한 거 딱 들었을 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인정내는 거, 그런 것들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각인이고요, 죄를 짓는 게 뿌리고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게 체질이잖아요. 맞죠? 우리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살려고 살지만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서요 덜 시달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는 이유가 덜 시달려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시달리고 있는데 덜 시달려 보려고. 근데 공부하면 덜 시달려집니까? 더 시달려지잖아요. 그렇죠? 마치 불신자들이요, 저 무속신앙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해요? 망하고요, 제사 안 지내면 더 빨리 망하죠. 그렇죠? 제사 안 지내도 망하고 지내도 망하고.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있는데 건진 받았어요. 건진 받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가 들어가는 거, 알파가. 헬라인들에게는 너네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론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럼 우리들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겠죠. 강단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이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3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게 뭐예요? 섞인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쭉 먼저 적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 보세요. 한국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7,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부터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거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뽑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에서요, 예수님이 물을 위에 걸으신 게 아니고요, 해변가를 걸으셨다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하신 거라고. 그럼 당시 문학이라든가 당시 철학이라든가 당시 시대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는요, 창세기는 설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목사가 한국교회 50%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발판이 되니까 뭐가 들어온 거냐면 다원주의 들어온 거예요. 막바로 다원주의 들어왔어 봐요.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처음에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합니까? 바로 거절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섞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다른 것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다른 구원이 있다, 틀린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발판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단계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주의, 다원주의, 나 중심,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똑같다고요. 육신의 것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것 놓치게 만들고 섞이게 하고 틀리게 알게 하고, 그래서 결국 무슨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가지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유주의, 다원주의, 나중심의 답은 뭡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를 점검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자유주의, 다원주의, 나중심.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어서 만들어진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나중심, 이것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다? 그리스도다. 뭐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꽉 붙잡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은요, 내가 과거에 종교 생활했던 거 생각하면서요, 그 지긋지긋했던 종교 생활, 무서운 종교 생활 하면서 이걸 얘기할 때 내 상처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나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었던 모든 신앙생활이 아픈 상처가 돼요. 그래서 발판이 아니라 상처예요. 그래서 그걸 걸떠버리고 싫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막 나를 공격했어요. 막 욕해요. 막 비난해요. 헐뜯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버림받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던 요셉은 총리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뭐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유주의, 다원주의, 나중심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린 이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누구로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도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릴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용서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 아니라고요. 이해되셔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퍼져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랩런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싸울 대상 아니라고요. 살릴 대상이라고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누려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살려야 될 대상이구나. 그럼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왔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 에이, 너네 틀렸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에 왜 이단 정죄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저쪽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건져 나와야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비록 여기서 떠들고 장난치고 집중 안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랩런트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고 자라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대상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칼을 들고 그들의 뺨을 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우리를 뺨을 치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거를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목숨까지 그냥 드리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과 같이 싸우고 같은 육신의 수준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오늘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녀가 수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라니까요.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하고 물어보시라니까요.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포인트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도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중언부언해요. 내 육신의 것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듯이 예수님 불러보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성공한 기업인인데 장로님이에요. 회사의 회의실에 빈 좌석이 있어요. 빈 의자가 있고. 근데 그게 누구 자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리라고. 그래서 회의할 때 빈 자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자리라고. 우리 회사의 주인은, 이 회의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거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다니까요. 그 기업이 많은 이웃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기업으로, 어떤 기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어요. 그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거, 내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싸울 대상,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대상으로. 근데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랑은 좀 달라요. 2세대와 3세대는 조금 다르다니까요. 왜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평생을요 들어왔던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고 살았던 세월이 복음 듣고 살았던 세월보다 적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지금 다락방 시작한 지 30년 됐으니까 30살 넘어서 복음 들은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뭐예요? 복음 들은 시간보다 복음 듣지 않은 시간이 더 많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처음부터 복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영향 받겠죠. 누구의 영향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 받겠죠. 세상의 영향 받겠죠. 하지만 시작은 뭐라고요? 요거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랩런트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 꼭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도 제가 복음 2번 대지에 강조할 겁니다. 성육신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그럼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듯이. 노아의 방주를 세웠던 이유는 그 안에 들어와 다 살라고 만든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었던 것은 선악과 먹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지 그거 먹고 죽어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세상은 속여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에 매어 살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말씀의 멍에를 메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도 이것들이 소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재개됩니다. 랩런트들과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랩런트들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들 속에 있는 복음을 보시고 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20-30년 후에 꽃필 이 랩런트들의 미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일의 증인이라고요. 그때 우리 몇 살입니까? 저 30년 후면은 60세 때네요. 할아버지 돼 있겠네요. 그죠?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저와 같은 나이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상상만 하면 벅차오릅니다. 그 일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라니까요. 얼마큼 내가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답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교사 모임 마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랩런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교사의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처럼 살아내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사 모임 마쳤습니다. 예배